국민일보에 나온 가정예배에 대한 가정예배에 나온 예화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을에 멋진 말이 풀을 뜯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여행을 하면서 소년에게 말을 부탁했어요. 이 말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소년이 종마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말이 병이 났어요. 밤새 열이 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마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눈물겹게 물을 먹이고 간호를 해도 보람없이 말이 점점 더 심하게 아파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돌아온 할아버지가 소년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냐? 그것도 모르고 이 말을 돌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변명하죠. 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할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였어요. 누군가를 사랑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프게도 하고 더 힘들게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거,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대로 아세요. 제가 요즘 요거 외웠어요. 영어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보니까 내 영어 선생님 박수를 쳐주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법을 알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도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죽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고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을 아세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편 되면은, 하나님과 한편 되면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편 되려고 진짜 아둥바둥했어요. 늘 승리할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 편 되려면 어떻게 할까 열심을 내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 당시 25살 청년이 그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 읽어보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전혀 다르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아둥바둥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셨어요. 하나님 내 편 되시려고 얼마나 열심과 노력을 내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가는데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혹시나 그 타국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물으면 너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런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집트 왕이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다가 왕비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집에 날벼락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그랄 지방이라고 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여버릴 거다 이러세요. 너네 집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님인데 내 아브라함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 편이 아니라 다니엘 편이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꼭꼭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밤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아가서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옆 사람 눈동자 좀 한번 바라보세요. 눈동자가 비둘기 같은지 눈깔 같은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어째 이렇게 표현도 멋있는지 몰라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 승연 신랑 이런 거 적어서 가희한테 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흑인이에요. 피부가 거칠고 볼품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순전하고,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너는 순전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 사랑에 눈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분을 생각해 보세요. 12장을 읽었는데 11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다가 예수님 오셔서 살아내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이유는 뭐 특별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쉽게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다 치르고 집에 갔는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오기를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나사로의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고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 계세요. 그 집에 가서 시몬,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는 뜻은 나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뜻이에요. 치료받은 사람들, 병들었다 나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단연 이 중에 주인공은 나사로였겠죠.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살아났냐 다 물어보고 그랬겠죠. 예수님 한켠에 서셔서 보면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나드라고 하는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머리에 붓다라고 써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다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가장 귀한 정말 최고의 VIP가 오면 유대인들은 이 기름을 깨서 온몸에 머리와 손과 발에 닦아주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리고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할 때 행하는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6장에 보면 이게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한 표현을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이걸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은 대략 3가지예요. 모든 걸 다 줘요. 이 향유옥합 1년치 연봉인데 이걸 예수님께 드려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려요. 저거 쓸데없이 낭비한다 그래요. 욕을 먹는데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머리를 있으면 발을 닦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쉬움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심지어 모욕을 당해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값을 드리는 걸 보면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똑한 소리를 해요. 이 사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해타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 물경 생각해 볼 때 이거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한 연봉으로 쳐도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먹일 수가 있는데 참 좋은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 무료 연탄도 겨울 되면 하고 있고, 또 심장병 어린이 돕기도 하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누군가 심장병 어린이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연결하면 바로 심장병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라면 음악회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여자가 한 일이 낭비인가 하는 거예요. 낭비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난은 부족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음,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나에게 원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심은 그 가난을 부요함으로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겨울이 되어졌어요. 12월 한 달 남았었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은 괜히 이상하게 헛헛한 마음이 들고 인생이 무상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방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이걸 왜 허비하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허비가 되는가?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 재정을 맡은 걸 보면 예수님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드려도 부족함을 느껴요. 안 믿는 사람은 헌신할수록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뭘 줘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어제 전도하는데 제가 할머니 한 분 전도했어요. 80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거기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들었는데 자녀들이 사남매인데 다 잘 됐더라고요. 박사도 되고 중령도 되고 뭐 아주 고위공직자도 되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박스 끄는 그거 끌고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거 쓰레기 그거 고철 파는 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아들하고 안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던데요. 내 그놈들하고 살기 싫어요. 그리고 그놈들도 나한테 오라고 안 해요. 연세가 80인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20분 내동 자식 자랑만 하더라고요. 이놈은 이래서 잘 됐고 저놈은 저래서 잘 됐고, 근데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미안하고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만나면 아까움이 없어요.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요. 교회 헌신하면서 왜 힘들고 시험 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막 강물처럼 밀려드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래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와다니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하러 간 첫날 오히려 그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들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는데 한 번 쏘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의 부인들이 전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부족이 복음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제의 장로님 한 분은 교회 일과 자기 일이 겹치면 사람을 사서 자기 집 일을 시키고 자기는 교회 가서 교회 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아내 친구예요. 그 장로님을 어리석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익산의 이안과의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0억을 교회에 기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장로님이 기뻐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 같은데 누가 그분을 어리석다고 하겠어요?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가 똑똑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칭찬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과 직분과 물질이 있는데 넌 뭐 했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넌 뭘 사용했냐는 거예요. 네 배만 불리고 네 잘남만 주장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오늘 이 사랑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 때 뭘 생각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물을 건너다가 빠져서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수영 잘하는 분이 와서 살려줬거든요.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두리번 하더니 갑자기 보따리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멱살을 붙잡고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비슷해요. 여러분 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모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냈다는 걸 모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 마리아처럼 행동합니다. 오빠가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덜컥해서 열어봤더니 보화가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보화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진주 좋아하는 분이 값진 진주를 만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게 천국의 가치예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게 돼 있어요.
성경대학 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깊이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 이 생각을 주로 하는구나. 저는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는 건 뭘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없는 시간이 없지요. 근데 어려움도 일순간에 사라지고 빙그레가 되어져요. 빙그레가. 구원의 가치를 알면 바뀌고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게 되는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저분은 하나님이 편드시는 분이시다. 그 상호 존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호흡합상에서 날마다 전도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과 그분보다 4살 적은 동생분과 저하고 셋이 앉아서 저하고 그 나이 적으신 둘이서 열심히 이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우리 교회로 오시든지 이분 교회를 가시든지 꼭 가세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네 교회는 묵은 닭들이 있어서 새신자들이 오면 쪼아서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오지 말고 갈릴리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엔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교회 다른 데 가지고 벽돌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술도 받아주고 담배도 사주고 싸게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들려오는 말이 저 사람이 교회 돈을 착복했다고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CLA XX의 놈들 이러고선 교회를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쪼아서 교회를 안 가고 떠도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만 700만 명이에요. 이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면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러 왔다가 오히려 나가요. 왜 쪼는가? 내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으니까요. 내 속에 막 사랑이 흘러넘치면 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뭘 도와줄까요? 이러기도 바쁜데 나도 목마른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사랑은커녕 나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아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하지 말으라고. 작은 거 얻으려다 큰 거 잊지 말라고.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걸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잘 알죠. 그리고 예쁜 컵을 좋아합니다. 제 목양실에는 아주 예쁜 좋은 컵들을 많이 뒀는데 그 컵의 절반은 곰발바닥이 와서 다 깼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장지영 목사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곰발바닥으로 얼마나 정성껏 씻는데요. 저번에도 들어오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내가 가지고 보니까 이러고 얼음이 돼가지고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다쳤냐고. 그래서 20년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일 때문에 영혼 잃어버리지 마세요.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일은 안 중요해요. 그 영혼이 중요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왕 살려주신 김에 복도 좀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것저것 생각지 못한 것도 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좀 챙겨주세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분께서 주실 생각이 안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겁박을 합니다. 안 주시면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주시니까 자리 꼬라 나는 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안 줄 거면 왜 살려냈냐고 그러세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보따리 찾아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작정한 곳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목사 됐어요. 뭘 도와줄까? 제 평생에 섬기는 사람 되겠다. 그 작정하고 목사 됐거든요. 섬기고 돕고 목사니까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10명씩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 한 달 안에 한 번 내지 2번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 붙잡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보따리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죠. 또 교회도 보따리 찾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자고 모인 곳이고 다른 사람 살리자고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원망할 것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마음 상할 일 없어요. 교회 오는 거 그 자체로 즐거움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욕을 먹을 때도 주의 이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도 잘 생각하시되, 두 번째, 욕을 먹어도 주의 이름 멈추지 마세요.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현대인들은 주의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교회 일 전혀 안 하고 가끔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 오잖아요. 엄청 반겨요. 잘 오셨다고, 별일 없었냐고 엄청 반깁니다. 그런데 교회 매주 와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토요일 날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요. 모든 일 다 해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아니 뭔 일을 이따위로 했냐 그러고, 아니 왜 오늘 전등이 깜빡거리냐 그러고, 아니 한 달에 2번만 와도 칭찬을 받는 사람과 매주 와서 일하고 욕먹는 사람,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똑똑한 현대인들은 일하고 욕먹느니 가끔 와서 칭찬만 듣자. 진짜 똑똑해요. 이걸 근데 신앙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헌신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념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 기념해 주라고 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 기념해 줘라, 알아줘라. 마리아는 그 한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교회 일 안 하시면 욕은 악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없어요. 교회 일 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욕먹을 걸 각오하세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목사도 모르는 걸요. 여러분들이 일한 걸 목사가 다 일일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교회 오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와서 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고, 또 목사가 헌금 일일이 이름도 안 부르고, 그리고 또 뭐 주부에도 안 내고, 이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찌 사람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는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보에도 내고 이름도 부르면 헌금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 눈 때문에 더 많이 하는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누가 엄청난 헌금을 했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와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시험거리가 생긴대요. 어려운 직분을 서로 감당 안 하려고 그런대요. 무슨 선교회장, 무슨 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과거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건 그만큼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에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알아주시는데, 이런 그걸 멈추지 마세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 부부가 서로가 교회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랬대요. 삽시간에 그 가정은 쓰레기장이 됐어요. 아이들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지옥 됩니다. 쓰레기장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소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부인한테 교회 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싫어 안 가.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럼 나도 안 가. 교회를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 싫어. 아 그럼 나도 안 해.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냔 말이죠. 선한 일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선한 일인 거예요. 주방에서 식사 헌신하실 때 분명히 음식을 먹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싱겁다, 짜다 이런 말 들을 때 에이 그럼 안 해, 네가 해. 그러지 마세요. 싱겁다 그러면 소금 갖다 주세요. 짜다 그러면 뜨신 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깔깔거리면서 하세요. 왜 교회 일 안 하는가? 하고 나면 욕하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목숨도 바친다는 사람들이 그 욕 한 번 먹는 거에 찌그러져 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목숨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없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대단한 목숨인데 그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하면서 소소한 일에 무너질 정도로 내 인격과 내 생명이 형편없냔 말이에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담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역경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12월 한 달 남았어요. 오늘 교회 사역표를 나눠줄 겁니다. 저 들어오실 때 장로님들이 나눠주셨을 거예요. 주보에도 냈어요. 거기 체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개 이상 체크하세요. 1인 다중사역하자 그랬어요. 교회 항존직분자들은 3개 이상 체크하세요. 3개 이상 하시고 하다 힘들어서 못하겠거들랑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빼드릴게요. 일단 시작하세요. 끝나시고 나갈 때 이걸 또 함에 넣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넣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요. 뒤에 장로님들 저랑 쭉 서 있을 테니까 우리 당회원들한테 전부 혼내주세요. 항존직분자들은 오후 예배 후에 다 남으세요. 교회 목장 사역에 대해서 2024년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할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제가 누구하고 하겠어요? 누구랑 논의하겠어요? 새로 이제 막 오신 분들하고 이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셔서 우리 교회 일 좀 같이 해 주십시다.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말이 되겠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의 가치를 아세요. 그 가치를 알면 누가 어떤 욕을 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사랑받았으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합당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에 제가 책을 읽고서 일려드린 말씀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어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 그 사람에 대한 품행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백의 종군이 되고 명예가 짓밟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적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선조와 간신무리에 대해서 간신배들에 대한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니까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치욕을 당해도 침묵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침묵으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말고 사랑의 방법을 배워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다면 헌신과 충성으로 사랑을 증명해 나가세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그런 기둥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